수회에도 나오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굉장히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외가댁이 우리 동네였어요. 그 어머니가 도시로 시집을 가서 도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어지면 외가댁에 걔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걔하고 굉장히 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도 가져올 뿐 아니라 굉장히 시골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진귀한 장난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 못하는 그런 장난감을 들고 방학 되면 오는 거죠. 우리 어릴 때에 걔하고 놀고 싶어서 늘 걔 옆에 알랑거리며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였는데 얘가 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유조선과 같은 그런 배를 가져온 게 아니고 어떤 거대한 여객선과 같은 그런 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장난감 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캔 같은 철 얇은 걸로다가 만들었는데 위에 이렇게 동그라만 게 쓰여져 있고 그 동그라만 거 아래로 해서 이 파이프가 바닥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동그라만 거 그 아래다가 작은 촛불을 켜놓으면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에 달구면서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 배가 나가는 거예요. 물에 놓으면. 그 어떤 스크류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불만 피워놓으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쨌든 어릴 때 본 건데,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물가에 가서 늘 그걸 가지고 걔가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걔가 갈 때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하기 전에 제가 시운전을 하느라고 그걸 가지고 내과로 가서 촛불을 켜놓고 물에 놓았어요. 근데 따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배에 막 이렇게 가요. 와, 너무너무 멋지죠. 근데 이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 물 한가운데 있는 숲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려버렸어.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배는 안 나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 멀리 있으니까 물을 출렁거려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돌을 계속 던졌거든. 근데 이게 웬일이야? 침몰되고 말았어.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한 번 자랑도 못하고 그 배는 침몰이 됐는데 그게 얕은 곳이 아니에요. 그게 깊은 곳이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건 늘 거기를 갈 때마다 배는 안녕한가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저걸 한번 건져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못 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람이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자기의 기대, 자기의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저는 그 생각을 어릴 때에 참 경험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예들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아들, 딸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있죠. 내 아들은 이렇게 되기를, 내 딸은 저렇게 되기를.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를 떠나 가버리고 말 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잖아요. 눈물 나게 하는 일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로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들어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 빨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하여 너에게 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거부를 하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너 가라. 사실 그 과정은 잘 알지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문제는 여기부터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본문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너를 죽여서 한풀이 갔단다. 큰일 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를 임시 모면하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가 취한 방법이 뭐냐?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 외가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형 에서가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야곱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떤가요? 이것이 리브가가 갖고 있던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몇 날만 있다가 오라고 한 거잖아요. 길어야 6개월. 그 정도만 있다가 오라고 보낸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얼마가 걸렸나요? 20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풀려지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진다 라고 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20장 46절을 오늘 본문 그 아랫부분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요. 내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와, 큰아들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공격과 시달림을 받았다는 말이로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형 에서가 그 모든 과정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 나중에 에서가 몰랐겠어요?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알은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야곱이 몸에 털난 모습으로 왔고 그리고 거짓말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느냐? 저는 분명히 에서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런 모든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나중에 분명히 알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냥 있었겠어요? 저는 그 과정이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한 인생살이 고통의 아픔이 있는 삶이었구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아세요?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몇 살인지? 40이에요. 그때의 리브가가 시집 올 때에 몇 살인 걸로 생각하세요?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게 있죠. 이삭보다 젊었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시집을 갈 때에는 20세 안팎의 젊은 나이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시집을 온 거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바다마람이에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에 친정 가족 그리고 친구,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을 두고 그 낯선 곳에 자기 혼자 온 거잖아요. 시집을 자기 혼자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시집살이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녹록한 시집살이였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 말도 할 수 없죠. 가까운 거리여서 왔다 갔다 하면 몰라요. 그러나 그 먼 곳, 결코 갈 수가 없는 거리였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살아오면서 겨우 여러분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을 때 남편은 60세예요.
이삭은 60세입니다. 여러분, 자녀 낳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 그때에 리브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게 살아왔던 리브가였는데 어떤가요? 지금의 야곱일로 인하여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남편 이삭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냥 먼저 떠났겠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인데 남편보다 더 어린데 대개 남자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리브가는 아니었거든요. 리브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참 리브가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게 기구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구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일의 성사, 그 일을 이루는 분은 배후에 섭리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려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르게도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까? 거의 퍼펙트 하잖아요. 빈틈이 없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모년모을에 유다인들 모두를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하고 너희들이 다 가져라고. 그 날이 그렇게도 빠르게 화살처럼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이 그렇게도 누우면 잠을 자던 그였지만 왜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까? 다른 데 같으면 와인 한 잔 마시면 잠을 자던 그였지만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뒤척거리다가 궁중일기를 읽게 만들잖아요. 궁중일기가 한 페이지입니까? 엄청난 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모르드게가 쿠데타 음모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기에서 자기가 살아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상급이 없어요. 상급. 그 내용을 그때 보게 하는 거예요. 언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큰 나무 장대를 세우는 그때. 어째서?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언제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동기생 가운데에 두 장관이 있었잖아요. 한 장관은 술 맡은 장관이었고 한 장관은 떡 맡은 장관이었고 그들이 아침 일어났을 때 얼굴이 노래졌어요.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지난 밤에 꿈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해몽을 해줘요. 해몽대로 떡 맡은 장관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들이 뭘 했겠어요?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고향이 여기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꼬리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왜 안 했겠어요? 죄 없다는 얘기 아닌 거죠. 왜? 지내보니까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 생각납니까? 바로가 꿈꾼 때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점수라는 사람, 용하다고 하는 모든 해몽자를 다 데려오지만 그 누구도 그 꿈에 해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왕궁에 있던 술 맡은 장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 해몽을 해 주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여러분, 술 맡은 장관이 추록하고 복직되자마자 그의 권력, 그의 힘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요셉 뭐 했을까요? 노예였는데 뭐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힘들게 또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곳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의식 자체가 다른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2년을 기다리다가 바로가 꿈꾸는 그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술 맡은 장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때로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 아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외우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속상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마스터 플랜대로 열려지지 않을 때 눈물 나고 삶이 고단하여 원망도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그런 경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우침을 받는 것. 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하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배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문 생산돼서 온 분들 있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를 태어나게 할 때에는 콧날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눈의 크기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키는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얼굴 형태는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문해서 태어난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제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겠다고 주문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낳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졌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멀지 않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다른 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주위에 목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교회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를 그곳에서 오게 했어요. 저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표도 내고 짐도 다 사과 박스에 책이랑 이걸 다 싸고 이제는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 당회에서 무효가 됐어요. 못 가게 했어요. 가면 안 된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방에 들어와서 대자리 이렇게 놓고 왜 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하소연하면서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그런 힘든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 보면 그와 같은 고백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는구나. 사람이 일을 계획하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만불손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다 풀려와라. 기고만장하여 되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 내 노력, 내 모든 걸 올인하지만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질 때 무릎 꿇게 만들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봐요.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권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가 1년 반이 넘었대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의사들로서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대요. 그런데 그냥 기계로다가 숨쉬게 하고 있는 것 뿐이래요. 왜? 삼성 정리할 게 이렇게 많답니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삼성을 정리하는 것과 아직 살아있다라고 삼성을 정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는 거래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그렇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인생이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가지고 되는 줄 아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뭐하다?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재산 많죠. 건강하죠. 10남매 자녀들 다 잘 되죠. 그런데 재산을 칩니다. 10남매 자녀 데려갑니다. 화합된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아내가 저주하고 가출해버리고 말죠. 자기는 악창으로 말미암아 모진 질병의 고통을 겪지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온갖 비난, 야유, 조롱, 공격을 퍼부어대죠. 사람으로 겪는 최악의 상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를 그런 가운데 순금처럼 단련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공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진흙과 같이 빚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냇가에 가면 동글동글한 돌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동글동글한 자갈이 있어요.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둥근 돌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다 삐쭉나고 모나고 그런 거였지만 물살에 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깎이고 패어지면서 그와 같이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낮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지만 이 야곱은 사실상 까칠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인간적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의 인생이야말로 완전 파란만장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영안이 밝아졌어요. 육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밝은 영안을 가지고 12아들 모두 다 각각에게 마지막 축복 예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간사하고 인간적이었던 그가 누구보다 더 많은 쓰라린 고통의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일지 몰라요. 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안다고 한다면 오늘의 겪는 아픔과 고통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게 선불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모난 부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런 아픔 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주변의 관계적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로막히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배우의 전능한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자기가 지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군대 말로 말하면 그는 차출당한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지면 지원자도 있지만 차출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집어서 너가 차출당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차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대통령 되기 전의 사진과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끝날 때 사진 비교한 거 신문에서 보셨어요? 많이 봤죠? 네. 참 안 되더라고요. 왜? 폭삭 늙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피부도 그래도 뽀얗는데 대통령 끝날 때에는 완전히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게 다 생겼더라고. 머리는 다 허옇게 희고. 참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위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뇌, 그 고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알은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그런 가운데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내 인생을 끌어간다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져 주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왔잖아요. 하지만 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맡겨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사울을 데려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는지 아세요? 다윗이 30살이 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 즉위해도 문제가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단련하고 큰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지금도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국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요.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에 파란 줄, 아래 파란 줄, 가운데 파란 육각 별 하나 있는 거예요. 하얀 바탕에. 무슨 뜻이냐? 육각 별은 다윗 별이에요. 다윗 상징의 별이에요. 위에 불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줄은 유프라테스 강, 아래 줄은 나일 강이에요. 다윗이 통치할 때 저 위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아래 나일 강까지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다스렸듯이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때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목표다. 그 뜻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다윗이 단련하고 실현하면서 어떠하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장하고 다스린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윗을 끌어갔던 거예요. 말씀해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가지고 인생과 내 미래를 끌어갈 때 어느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가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때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눈물 나고 괴로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응하고 그것에 발맞춰 간다면 내 갖고 있는 생각, 내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